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실존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영광을 목격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서 서랍들이 찬양하는 거룩한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절망한 엘리사의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관련된 내용이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린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아람 군대가 포로로 잡히고 난 뒤에 상황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엘리사 사환이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게 된 사건은 현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비가시적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끼치는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아람 군대의 포로가 이스라엘로부터 환대를 받는 사건은 비가시적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환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의 유익입니다. 함께 본문 14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의 통치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동쪽의 강력한 국가인 아람과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 이스라엘이 방비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 성읍으로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 왕이 얼마나 큰 규모의 군사를 보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많은 군사는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대라는 뜻으로, 이는 엘리사 체포를 아람 왕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전면적으로 임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밤에 기습적으로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다룬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이 번쩍이는 칼과 창, 단단한 방패를 들고 전투마와 함께 소리 높여 함성을 지르며 성읍을 빙 둘러 포위합니다. 먼지와 함성, 말 발굽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병거들이 거리를 메우며 위협합니다. 성 밖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장은 그 압도적인 포위와 두려움 앞에 얼어붙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가 목격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 성 전체를 에워싼 병거와 말,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일체의 동요도 없이 사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17절에서 기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주로 요청이나 간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는 중보의 사역이 있었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는 중보기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여 기도할 때 엘리사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환의 필요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과 청년 사이에 서서 청년을 위해 대신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중보적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가 이전에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실제를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환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아니 자신이 처한 현실 그 가까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곧 하늘의 군대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여러분을 두고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아람의 큰 군대에 둘러싸인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데서 오는 걱정과 격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네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찬찬히 잘 보시면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들을 진술하는 바로 그 문맥에서 성경은 신자가 믿음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초현실적인 상황도 동시에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는 아니한다라고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할 일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이 현실에서 당하는 세상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 땅의 현실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늘의 사건을 함께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환란의 현실을 말하면서도 그로 인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하늘 위의 하늘의 사건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주목하여 사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럴 수도 있다, 혹은 죽어봐야 안다라고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매우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있을 때 마치 엘리사가 자신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대적들 앞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자주자주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순교당할 것을 미리 일러주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주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사환에게 그가 보고 있는 하늘 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크게 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크게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사가 중보기도로 하늘의 군대를 종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세상에 남겨질 신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 여러분은 하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 두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펴 읽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나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에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사건이 열리면서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인 모를 환난에 둘러싸여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을 때에도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 고난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그 불같은 아픔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영화되어 있는 하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적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성경을 펴 읽으면 그때 하늘이 열리며 스데반이 순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임종 직전에 있는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좌에 서서 여러분을 맞기 위해 두 팔을 벌려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땅의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신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신자는 그 열린 하늘을 통해 자신과 함께하는 세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며 강력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실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람 군대의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환대를 받는 사건은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들이 교회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의 예표입니다. 함께 본문 18절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올 때 엘리사는 다시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여기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을 잠시 거두는 해석도 있지만 더 넓게는 방향 감각과 인식 혹은 판단력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눈을 어둡게 하도록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2번만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집을 방문한 악인들의 눈을 멀게 하신 사건에 쓰입니다. 즉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개입으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혼비백산하고 있을 아람 군대에게 접근하여서 이 길이 아니요 이 성읍도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하리라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서자 엘리사는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지금 적국의 한가운데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현재 눈이 멀어서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는 하나 그 적국의 대군을 나라의 수도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실로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가 아람의 대군을 그 사마리아 성으로 끌어들인 것의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만연한 그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아들이 요람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랍의 큰 군대를 생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의 포로가 아니라 큰 군대의 포로가 엘리사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으로 행렬한 것을 지켜본 사마리아 성의 백성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자신들이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놓였음을 절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이 집중된 수도 사마리아로 제발로 들어왔으니 자신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은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이동시킨 이유가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라고 2번 묻는 데에서 그 왕의 긴장과 흥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근동에서 적군이 포위되거나 포로가 되면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는 행위는 단순히 고대근동의 전쟁의 어떤 관습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의를 보여주는 죄인을 심판하는 계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치리이까라며 강한 의지로 포로들을 죽일지 묻는 요람 왕에게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심지어 생포한 포로들을 위해 음식을 많이 베풀러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라는 번역을 직역하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준 게 아니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으로 지적한 히브리어는 14절에서 아람의 많은 군사에서
많은으로 번역된 바로 그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생포한 포로들을 위해 베푼 잔치가 그저 요깃거리가 될 정도로 조그만 음식이 아니고 그 많은 군대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크고 성대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잦은 충돌과 침입을 주고받는 양국의 관계 속에서 생포한 포로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먹이는 것은 참으로 이 땅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잔치를 베풀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잔치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 카라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다, 매매하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잔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에 잔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잔치라는 의미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적국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파격적 환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선택은 의도적으로 상투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의 특별함과 대적을 향한 파격적인 환대를 더욱 부각시키는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전쟁과 복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달리 적대와 갈등을 넘어선 평화와 화해, 그리고 모든 이가 함께 누리는 참된 평화의 상태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은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아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바로 뒷구절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왜 성경은 다시는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어떤 영구적인 평화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비록 땅의 현실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일시적인 평화의 상태를 진술한 것처럼 23절이 끝이 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스가랴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나라를 말할 때 칼과 창이, 즉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고요, 이방 사람에게도 평화가 전해지는 원수와의 화해를 말하고 맹수와 가축, 아이와 독사가 함께 뛰어노는 만물이 평화롭게 사는 만물의 회복과 조화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의 특징으로 묘사하는 것과 오늘 본문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인간 사회의 화목을 넘어 단순한 인류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국의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처음 사용한 말로 없다라는 헬라어와 장소의 토포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 땅에는 없는 어떤 이상향을 지칭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쟁도 미움도 가난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조화의 사회인 유토피아를 꿈꿔온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유토피아적 시도들은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유토피아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일 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환대와 평화로 충만한 사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그곳은 유토피아와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 어디 안에 있다라는 N과 토피아를 합친 엔토피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비가시적이지만 실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엔토피아가 우리 예수님과 초림 때 나타났습니다. 적대와 반목으로 가득 찬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평화와 환대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주님의 승천 이후에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신 환대와 평화와 조화와 회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엔토피아는 교회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를 위한 잔치를 베푼 사건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환대와 연합이 잠깐 그림자로 예표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미 교회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 잔치, 오늘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환대인 잔치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미움과 반목과 적대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서로를 향해 실제적인 환대를 베풀며 평화를 이루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환대가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환대야말로 도무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카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했을 죄인들이지, 결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던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혹은 세상이 조롱하는 교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잔치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특별한 잔치 공동체임을 여러분은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이셔서 이 잔치 공동체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지체에게 이 환대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특별한 환대를 실천할 때 교구와 구역과 전도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 잔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환대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경양교회라는 이 가시적 잔치 공동체에서 이미 열렸음을 믿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자신과 정치적, 성격적으로 다른 지체와도 선을 긋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 잔치 공동체 안에서 자기와 조금 마음이 안 는다고 해서, 자기를 조금 흠담았다고 해서, 혹은 그 오해와 갈등으로 내가 그 지체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지청 모임을 그저 형식적인 모임 정도로 여기지 않고 구역원이나 전도회 회원들 중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실질적인 환대, 밥을 한 끼 산다든지, 문자를 한번 해본다든지, 안부를 물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소하게 오갈 때 인사라도 한 번은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경양 공동체가 잔치 공동체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환대 하나를 결단하여서 실천하심으로 이 하늘잔치의 기쁨을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도 맛보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맛보여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1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 현실을 돌아보면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각기 다른 현실적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 취업 준비,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과 자괴감, 학교 폭력, 정신건강 위기 등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 진입의 장벽, 결혼과 출산의 부담, 인간관계의 불안정 등 다양한 구조적이며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해고와 구조조정, 건강 문제, 경제적 책임, 가족의 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압박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 빈곤, 고독, 사회적 소외, 만성질환, 신체 기능 저하 등 급격한 신체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제약 속에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들은 마치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대의 큰 대적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해 줍니다. 신자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선명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완전한 보호와 궁극적 승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적대에 에워싸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관계의 단절과 파편화라는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효율과 편리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더 깊은 소외와 상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1인 가구, SNS 연결되어 있지만 더 깊어진 외로움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경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삶의 풍경이 아니고 낯선 신조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대받는 자들의 잔치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이러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참된 소속감과 사랑, 위로와 회복을 나누고 기쁨과 환대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환대와 포용과 화해와 나눔과 참된 교제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하늘의 잔치 공동체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드러낼 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인격적인 교제에서 비롯된 기쁨과 위로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를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늘나라의 환대와 사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또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